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한 요셉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에게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 경계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극진히 대접한 뒤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번 여정에 동행한 동생 베냐민이 사고를 친 것으로 이를 꾸며서 형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시험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은 관리인에게 아무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금잔을 넣어 보낸 다음 뒤쫓다가 그를 도둑으로 몰아서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10명의 형제들에게 팔렸던 일처럼 10형제가 베냐민 한 명을 대적하도록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테스트하려 한 것이죠. 관리인은 현장범으로 체포된 베냐민만 끌고 가겠다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베냐민의 잘못이기에
그들은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 애굽에 왔기 때문에는 베냐민 없이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로 요셉 앞에 나와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될 터이니까 제 고향에 대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동생 베냐민을 풀어주고 대신 자신이 종이 되려고 하는 유다의 호소는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긴 스피치이며 창세기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긴 스피치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앞선 17절에서 베냐민만 남기고 모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자신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며 유다가 대표로 나와서 왜 돌아갈 수 없는지를 지금 이 스피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애절한 사연을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8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최근 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가 첫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 아들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유다가 모든 형제들 앞에서 대표로 이야기하게 됐을까? 문맥상으로 본다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담보로 걸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서 유다는 장자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레위는 아버지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신임을 잃었고 둘째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유다가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42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죠. 곡식을 가지러 왔다가 돌아간 뒤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이 두 번째 여정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정이 참으로 힘든 출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은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동생들 중에서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42장 13절에서는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20절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셉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까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유다는 15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고 그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유다가 요셉의 요구가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커다란 슬픔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당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3절과 34절인데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사오니까 이제 제발 이 아이는 보내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 당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있으나 베냐민이 있으나 별 차이가 없지 않냐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냐민은 놓아주고 자신을 옥에 가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사랑은 아픔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게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제 중재인으로서 총리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의 종이 되어서 평생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반면 유다는, 그리고 또한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그냥 고향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나와서 나를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은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유다는 야곱의 아들로 자라면서 당했던 아픈 과거를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은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셉이나 베냐민보다 먼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내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레아나 또 자신들의 형제들은 늘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고 두 번째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저한테 화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차별 대우한다고 화를 냅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싫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데 그 형제 중에서 한 명은 죽었는데 이제 남은 한 명마저 너희가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평생을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를 봐주지 않았고 자기 형제들을 한번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유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 가슴 아픈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자기가 당한, 아버지에게서 당한 차별 대우에 대한 서운함이 없습니다. 그 서운함의 마음을 억제하고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베냐민을 더 귀하고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그 사랑을 가진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야겠다고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평생 사랑해 주지 않았던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알고 그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속에 이전에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 요셉을 팔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동생의 몸값이 될 거니까 동생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는 시기심에 눈먼 형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 가족과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하는 참으로 좋은 장자가 된 것이죠. 질투와 상처를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시고 아픔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죽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시기심과 미움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원수에게까지 증거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라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서럽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며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이 유다와 같이 상처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것들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복된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상처를 뒤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